우리 샘솟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셔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기억나실 겁니다. 예. 잃어버린 지 30년. 뭐죠? 이산가족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얼굴 보고 옛날에 서로 이산가족들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저렇게 만나서 울지요. 오늘은 6.25 전쟁이 이 땅에 발발한 지 76주년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참 이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두 진영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서 그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남긴 전쟁을 치루었고 그 아픔이 오늘날까지 아물지 않은 채 이제는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통일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쩌다 행사 때 한번 부르는 노래이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이제 전쟁을 치루었던 그 세대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통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이 사진은 1983년도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KBS 특별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이 기록이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1983년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3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휴전협정을 맺고 30년 되던 해였죠. 당시 KBS에서는요, 단발성 특집 기획으로 6월 30일 밤에 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는데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폭발적인 전화와 인파가 몰리면서 전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무려 138일 동안 연속 생방송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봉 신청을 한 사람들이 10만 952건이었고 방송을 통해서 사연이 소개된 게 5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무려 1,189명의 가족이 극적인 상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생사를 모른 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던 평범한 이산 가족들에게 만남을 KBS가 제공을 해주었죠. 저도 그때 영상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끌어안고 우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눈에도 눈물이 어린 시절이었죠. 30 초반대였는데 펑펑 흘러 넘치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났던 분들 보면 신체적인 특징이며 집 주변에 살았던 약도도 막 그림으로 그리고 흉터가 어디 있다, 어린 시절에 뭐 어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맞다 하면서 전화기 붙들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던, 오열하던 그 장면. 그래서 그걸 또 중계방송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울던 그런 장면들, 어린 여러분들은 저보다 어린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장면들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던 전 국민에게 거대한 공동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또 국내 여론이 극대화되어져서 2년 뒤인 1985년 9월에 역사적인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라고 해가지고 버스 타고 판문점으로 올라갔던 버스 그 대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술단을 보내가지고 서로 남북의 벽을 허물어 보려고 했는데도 그건 그때 일이었고 행사로 끝나고 아직도 남북 간에는 저 참담한 철조망이 우리 가슴을 가로막고 서로 서 있습니다. 전쟁의 탐상을 겪어보지 못한 후대들에게 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와야 하는지, 분단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형제가 20여 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제의 화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채 가로챈 쌍둥이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약이 올라서 화가 나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이 말을 어머니가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하게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좀 가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돌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은 짐보따리 하나 들러매고 정말 그 먼 길을, 요즘이야 뭐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면 가까운 길이지만 당시에는 참 멀었던 그 길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드디어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한 그는 거기서 20년을 지냅니다. 그런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딸의 몸종 여종들과 함께 또 자녀를 낳아서 돌아올 때는 모두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을 데리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지냈는데 6년 동안 품삯을 얻었는데 얼룩진 말, 소, 양, 염소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종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 한쪽 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분명히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몇 초 늦게 태어난 거예요. 형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가는 바람에 이 성질 급했던 야곱은 형 못 나가게 하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 막 거기서 표현을 그렇게 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서로 싸웠던 거죠. 누가 먼저 나갈 건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에서가 나와서 보니까 붉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붉다라는 의미로 에서라고 붙이고,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와도 되는 녀석이 얼마나 급하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줬어요. 야곱의 뜻이 뭐냐?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치밀하고 또 계획적이었던 이 야곱은 자기 형이, 그 몇 초 먼저 난 쌍둥이 형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려져 내려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저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게 늘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너 나한테 그 팔래?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 네가 사, 그럼 가져가. 팥죽이나 내놔. 그리고 구두로 팥죽 한 것을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장자권을 형한테 샀다. 그리고 에서는 뭐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 봐야 뭐 아버지가 나 불러서 내가 머리에 축복해 주면 되는 거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걸 마음에 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자기 치마폭 밑에 있던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물려주고 싶어서 작전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돼서, 그리고 그 권한을 받는 거예요. 뭘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유산을 다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받고 기도받은 거예요. 그 형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에 이만큼 무거운 게 남아있어요. 나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형 마음속에 남아있겠구나 생각하니까 형 만나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형한테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간다, 형 만나자. 그랬더니 형이 이 시부름 간 사람을 돌려보내고 장정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혼자 오면은 그래도 뭐 그냥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아니면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우겠는데, 장정 몇 명이요? 400명이요. 이 사람들 끌고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야곱은 머릿속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순차적으로 서게 합니다. 먼저 두 여종을 먼저 보내면서 그 아들들과 또 짐승들을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레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거기 얻은 자식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자기가 정말 아끼는 아들 요셉을 그 뒤에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그 자기는 혼자서 밤을 맞습니다. 어디서요? 야복 강가에서요. 앞서 보낸 그 사람들 그 앞에 뭘 예물을 잔뜩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차례대로 보냈던 거죠. 밤새 야복 강가에 엎드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아까 무슨 뜻이었다고요? 발 뒤꿈치 붙잡고 나온 녀석, 이 이름에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씨름한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주의 사자였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 줄 알았던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자마자 덥석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말이에요. 저도 올 9월 달에 한 45년 만에 외사촌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오빠, 나 한국 가는데 저 좀 봐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아마 3, 4학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헤어졌어요.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물론 가정사가 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그때 바로 그 여동생이 4남매가 다 미국으로 이민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끊어진 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는 거죠. 그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루는 이 장면이 6.25 전쟁을 치르고 76년을 보낸 우리들,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과 어떻게 화해를 이룰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그 생각을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이 화해, 형제의 화해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간 게 아니에요. 형을 만나야 되겠다고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를 왜 보냈겠습니까? 형 만나러 갑니다 하고 소식을 보낸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날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오해도 풀리고 친목도 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만나지 않으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는 가족은 결속력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20년 만에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것 장려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를 회복하거나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43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 상공에서 미군 조종사인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몰던 이 폭격기가, 미군이 탄 폭격기가 독일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해서 겨우 그냥 이렇게 엔진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뭐 공격은 못하고 피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만신창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 독일군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프란츠 스티글러라는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격추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몰고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막 힘없이 떨어져 가는 걸 거기다 폭탄을 쏴가지고 또 떨어뜨려서 폭파시키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를, 미국 폭격기를 슬그머니 단단히 유도해주고는 그 안에 있는 조종소를 향해서 경례를 딱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살려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찰리라는 이 미국 사람은 자기를 살려주는 독일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수소문을 했습니다. 결국 1990년에 두 사람은 47년 만에 극적으로 상복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이후 두 사람은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진짜 친형제보다 더 자주 만났고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두 사람은 불과 몇 개월을 사이 두고 함께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공중 비행기 안에서 서로 적군으로 만나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사람이 화해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은 분도 혹은 오해가 있는 분도 혈육이라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리고 또 서로 용납하고 화해가 가능합니다.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이런 화해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누구 생각나는 분 있으면 예배 후에 그분에게 좀 한번 보자, 칼국수 한번 먹자. 칼국수는 강동 칼국수가 맛있습니다. 연락하셔서 화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야곱처럼 화해하려면 먼저 내가 배려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나를 기뻐해 주셨다. 너무 고맙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은 야곱이 먼저 내민 손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의 글 할 때 찬양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하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야곱은 형의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때문에 그랬어요. 리브가가 불임으로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쌍태였어요. 예? 쌍태. 뱃속에서 쌍둥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놈들이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막 발로 차는데 엄마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막 서로 발질을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엄마가 뱃속에서 이 두 놈이 싸우는 게 걱정이 됐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란 누굴 뜻해요? 큰 자, 먼저 태어난 사람. 그리고 어린 자는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에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구두로, 말로 그냥 너 가져? 쉽게 툭 던져버렸어요. 분명히 잘못된 언행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아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 어떻게 보면 편애지요, 에게 장자를 축복을 받게 하려고 꾸미지요.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흉내내지 못하니까 안 되지만 몸에서 나는 채치며 이런 거, 털이며 이런 걸 만져보고 눈이 좀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갑니다.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축복 기도까지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축복을 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는 다 쏟아 부어줬어요. 아버지 그래도 조금 남은 거라도 있으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너는 축복해 줄 게 없다, 빨간 땅에서 너는 평생 고생할 거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약오르고. 그래서 에서는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야곱은 형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난하게 살고 계실까봐, 어렵게 살고 있을까봐 그는 자기에 있는 재산 중에서 좋은 양, 소, 염소 다 따로 구분해가지고 형님께로 먼저 보냅니다. 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만남을 준비했던 겁니다. 패배자의 입장에서 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야 제대로 이름을 만나야지, 그냥 말로만 야 오늘 화해하자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며 아픔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일이지요. 이게 뭐냐?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남이 가능해졌던 거고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예. 누굽니까? 누구? 옥기자매예요? 야, 박수 한번 해요. 맞아요.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이분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요, 백인이 그 사회를 지배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의 남단이거든요. 흑인만 사는 나라에 백인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백인들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운동을 이 만델라 대통령이 하게 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27년 동안 악명 높은 로벤 섬에서 갇혀 지냈어요. 그 섬에 갇히면서 교도관들은 전부 누구였을까요? 백인들이었죠. 온갖 짐승 취급을 다 당하면서 모욕과 고통을 줬습니다. 만델라 이 사람의 가슴에 깊은 원한이 맺힐 만큼 심한 모욕과 고통을 감옥에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80% 넘는 국민이 다 흑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선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 감옥에 갇혔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당한 그 괴로움을 분명히 백인들에게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만델라는 야곱이 전령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었던 것처럼 백인들이 가질 두려움과 적대감을 헤아렸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래서 흑인들에게 절대로 백인들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취임하던 VIP석에, VIP가 뭔지 알죠? VIP석에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감시하고 괴롭혔던 교도소, 감옥의 교도관 3명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만델라는 전 세계 외교관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카메라로 중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교도관을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날 도와주신 분들이라고
참 고마운 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백인들의 마음이 눈독듯이 사라지고, 또 흑인들도 백인들을 향한 감정을 다 누그러뜨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큰 폭동 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워져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온 백인들은 큰 감동과 함께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고 반성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바람 대신에 그 뒤로 그 나라 이름을 레인보우 네이션, 무지개 국가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진짜 평화를 이룬 그런 나라다. 세계가 다 칭찬했죠. 여러분들,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야 제대로 된 만남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한 야곱의 배려가 형제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만나면 안 될까요? 왜 나는 사과를 꼭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안 될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될까요?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내가 더 좋은 조건에 있어, 내가 더 복받는 사람이나 생각하면 더 먼저 내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서로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도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납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인간관계가 화해를 이루려면요, 절대 전제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행이 돼야 형 에서와의 화해가 가능해요. 창세기 32장 23절 24절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서 그들은 야곱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복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는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선의의 전령사를 보내었으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과 함께 그 소식 들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일단 내 자식들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생각했겠지요. 그 상황에서 그는 혼자 야복 시냇가에 남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외삼촌 집 찾아갈 때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거기서 밤샐 때 하나님 저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라 약속하셨잖아요. 왜 형이 날 죽이러 오는 겁니까? 밤새 울었겠죠. 내 자식들을 어떡합니까? 저 불쌍한 것들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을 했다 그러는데, 그 실체, 어떤 보여있는 실체를 붙들고 씨름했다기보다도 자기 혼자 몸부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천사는 영이니까 뭐 보이질 않았을 테고 붙들고 막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요, 사람 감정이면 이걸 먼저 드러내기 전에 누구 앞에 토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아침 동이 떠올 무렵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날 놓아줘라. 다오 그랬어요. 해 떠온다. 저를 놓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저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발꿈치 붙잡듯이 나 붙잡지 말고 내가 이제 너를 왕자로 삼아주겠다. 나를 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이렇게 안 합니다. 12명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안 그러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니 사람 못 이기겠습니까?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도록 몸부림하고 씨름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일단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형 나 죽여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물도 보냈는데 날 죽이러 와?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변해지는 건요, 하나님 백 믿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서를 맞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 대고 7번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쌍둥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냥 쌍둥이에요. 네가 태어나봤자 나하고 몇 초 먼저 태어났는데 네가 뭐. 근데 그 쌍둥이 형을 향해서 7번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그런 동생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겠어요? 끌어안아 버리죠.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내가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11절에 예물이라고 나온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원래 복이라는 베레카라는 말이에요. 서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나눠주는 진정한 형제가 발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런 형제 화해가 이루어지면요, 행복해요. 참 좋아요. 나는 남북 간에 이런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네들 살도록 그냥 내비둬버리자. 그냥 뭐 지네 가난하게 살도록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지하에서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여자분들 시자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 제가 알긴 압니다. 뭐 시금치도 싫고 뭐 다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또 어떻게 하세요? 형제들 간에 또 이렇게 유산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하지만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려받을 것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못 받아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동생이 다 가져가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서운하더라고요. 형제가, 내 동생, 남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 둘이 있지만 서운하더라고요. 여동생들은 옆에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챙겨가 다 가져갔고, 마지막 달랑 하나 남아있는 그 빌라 하나를 또 동생이 사업한다고 가지고 지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대출 받아버려. 이거 얼마나 뿔이 나고 화가 나는지. 평소 같았으면 정말 폭발했을 텐데. 지난 1월 1일에 어머니 2주기 추도 때 다 불러가지고 가족 예배 드렸어요.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죠. 사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실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동부 지역에는 오랜 세월 피를 흘려가면서 서로 싸운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가축을 약탈하고 가족을 해치고, 그래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부족이 젊은 부족 추장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 추장이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세상을 바꾸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 끝에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처럼 추장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추장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그러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무기도 없이 혼자 원수 부족의 빗장 앞에까지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그 부족 앞에 7번 절했던 것처럼 이 부족 족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원수 부족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렸습니다. 원수 부족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어요. 경계했어요. 무슨 수를 부리려고 하는 걸까 하다가 그 겸손 앞에 진짜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추장은 이 자기 부족의 가장 귀한 소와 양 그리고 곡식을 잔뜩 실어서 우리가 신에게 받은 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먼저 선물을 해버렸습니다. 늘 서로 빼앗고 상대방을 짓눌려야 했던 이런 두 사람의 이 젊은 추장이 겸손한 태도로 복을 나누자 원수 추장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달려와서 그를 안아줌으로써 이 두 부족 간의 이 원수지간이 서로 경계를 허물고 가뭄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해서 진정한 형제로 결혼도 서로 같이 하면서 뒤섞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65세고 66세고 저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갈라진 한반도가 정말 저는 어떻게든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분단 30년 넘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분단된 모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반도가 언제쯤 되어야 서로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고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꾸면서 저는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사이에 친하게 지내는 성도들 사이에 야곱과 에서처럼 화해를 이루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해요.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돼요. 내가 또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구나 인정하고 또 용서도 빌면서 그 전에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꼭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맨날 사랑하는 부부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